2025년 10월 1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또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새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영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바람과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그 명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힘으로 삼아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찬송으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성경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주중 새벽 기도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만큼 굉장히 특별하고 남달랐던 교회였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참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회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심자들도 또한 동료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바울이 자기가 발신자로 소개하면서 사도라고 함께 소개하는 이 소스데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의 그 유대회 회당의 회당장이 본래는 소스데네였는데요.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 대신에 정말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또한 심한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러한 또 성령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정말 교회를 세우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기 때문이죠.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가장 큰 해양 도시였습니다. 아마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내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로마이겠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마 예베소일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고린도였죠. 60만 명이 살았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당시의 큰 도시였습니다. 해양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했지요. 그래서 상업, 경제가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와 함께 무역의 도시였고 또한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또 민족과 또한 많은 이 인종들이 또 모여서 그곳에서 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르미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거기에 있었는데요. 아프로디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히랍의 미와 사랑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사제들 또한 그 제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아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주 대낮에도 음란한 행위를 했던 그러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대명사가 있느냐면은 바로 음란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고린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그 도시, 그 도시에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열심히 1년 반 동안 거기에 사역하면서 또한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되었다고 싶었을 때도 너무 심한 또 박해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려고 하시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옮기는 곳이 바로 예배소였습니다. 예배소에서 3년 동안을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사람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도가 전해주는 소식은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디도에게
내가 쓴 이 서신을 가지고 그들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 서신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사랑과 그 애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들을 성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계획과 그 비전들을 보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이 고린도 전서를 그 전에 접했던 것처럼 그들에게서는 어떤 당파의 문제가 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음행의 문제, 또 이 제사에 올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가 또한 정죄하고 분열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부활의 문제, 하여튼 이 서신을 쭉 읽다 보면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의 잣대나 인간적인 또한 척도를 가지고 그들을 또한 바라보고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서신 1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자기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른 이 서신에는요, 자기 자신을 사도로 또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서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이런 것을 발견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유독하게 또 자기를 사도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후서에 제일 큰 이슈가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었죠. 이 문제를 사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요,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온전히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받았던,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허사가 될까 봐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발신자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그가 또 이 고린도 성도를 높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땀을 들여서 정말 그 눈물 나는 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인간의 눈을 봤을 때 섭섭한 마음, 실망한 마음으로 그들을 성도라 부르기가 참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들은 많은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지 문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 교인이 아니에요. 문제 성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성도다.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정체성은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과 문안을 전하면서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다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서 12장을 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게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은사입니까? 그러나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이 예언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을 정도로 그 외에 많은 은사를 너희들이 받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식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너에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 풍성하게 주신 그 은사를 정말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너희들의 믿음이 다시 견고해 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서신을 너희들에게 전하면 물론 뒤에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의 문제를 책망하고 또한 경고하고 바로게 잡고 돌아오기를 호소하는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그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서신을 통해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정말 다시 거룩함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오늘 8절 말씀 하반절도 그렇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흔들리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서신을 전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꼭 기억하게 하기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로,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지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문제 인간이 아니고 문제 교인이 아니고 문제 교회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아직도 완전한 영화를 이루지 못한 죄된 본성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다시 견고케 하실 거다.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인간적인 잣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도 너희를 불러 그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더불어 교제케 하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케 하고 또한 하나님 주께서 나타나실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눈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의 어떤 문제적 인간과 문제적 상황과 문제적 교회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죄된 본속을 하나의 문제로,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시고 극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모두 가지고 있는 이웃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바라보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놀라우신 크고 넓은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힘 있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이웃들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신실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더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며 서로를 정말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안아주며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